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은 신앙생활이 있고, 이거는 교회에 또 믿음 생활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게 있죠. 사회생활. 이거를 이제 거의 전문성에 대한, 자기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 가정생활, 그리고 이 가정생활에 대한, 이건 삶에 대한 부분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이거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삶의 부분,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가정들 보면서 애들 보면서 상태 안 좋으면 뭐라고 하냐면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주로 삶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안 만나봐도 알겠어, 그냥. 왜 그러냐? 거의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들 갈등, 부모들 분쟁, 그리고 부모들이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왜 싸워요? 거의 보면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왜 싸우냐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싸우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싸우는 거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은 사실은 못해. 애들 사역한다 그러면 애들이 부모들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파악을 해야 돼. 파악하는데 거의 보면 부모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데 왜 싸우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어디로 오냐면 또 교회 와서도 그래. 사람들이 교회에 불평할 때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을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막 교회를 옮기고 이럴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고 내 뜻이 안 맞아서 관두고 때려치고 한다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집구석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걸 어떻게 도와주냐라는 걸 감이 잡힌다. 그러면 똑같이 사회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사회에 대한 불평을 갖고 직장에 대한 뭐 이런 불평을 계속 한다고요. 학교 가서도 불평하는데 뭐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이거 불신자가 얘기하면 나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불신자는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도 안 믿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에 대한 계획도 안 믿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하게 하시고 그거 자체를 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문제는 신자라 이게. 신자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 내가 목사인데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럼 경제는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싸우면 바보 천치지. 시간표가 안 됐는데 미래가 되는데 그거 안 됐으면 바보 천치잖아 말이야 보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 갈등하면은 그때 랩너트들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 가운데 하나가 부모들 갈등해서 애들 다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애들 마음속에 아빠의 엄마에 대한 원망을 가득 집어넣는다고요. 내 친구가 얘기하더라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조금만 도와줬으면은 오빠든지 자기든지 집을 샀으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걔는 공부 잘하고 그냥 오빠는 서울대 나오고. 그런데 내가 들으면 어이가 없는 거야. 뭐가 어이없냐? 부모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원망. 결혼하면 뭐가 돼요? 시집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시집에 대한. 그 여자들은 보면 시집만 얘기하면 경기를 하더라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처갓집 하면 또 경기를 하고. 경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거의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보면은 거의 보면 단무지 같은 수준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은 내 지금 가정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부모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후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불신앙. 이 불신앙이 지금도 뭐냐면 계속 갈림길 되어져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게 불신앙하고 갈등하는 게 그 후대들한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문제라고요. 요 상태로 가서 사회에 나와서 교회 와도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 책임이 아니야, 사실은. 부모 책임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부모의 갈등 때문에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야. 이게 발견되어야 직장 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밀어나는지, 이 교회 가면 내가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움 안 되는 거 어떻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대부분 그런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그러면 가정에서는 부모를 못 버리잖아. 부모를.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상처로 남아있는 거야. 거기에 사단은 딱 틈을 타가지고 그 집에 자리를 뱀이 뭐냐면 그 집에 와가지고 꽈리를 틀고 앉아있듯이 그국에 한국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막 길을 쓰는데 너는 한국에 태어났어. 거기다가 지방에서 우리 송도는 땅끝마을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서울 와가지고 경제나 이렇게 활동하려고. 너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지금 그 아버지 하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너를 완전히 붙잡고 있잖아. 내가 만나면 그 포럼을 해주나. 안 만나도 안다니까. 뻔한 거야.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되고 힘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니까. 언약. 그거 언약 붙잡아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 주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때문에 여기에 시대적인 답이 들어있다니까. 우리 집은 똑같아. 여러분, 우리 집은 목사 가정인데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 제일 어려운 게 경제야. 그 제일 어려운 게 부모님이 경상도고 충청도라 가지고 둘이 안 맞아. 갈등이야. 근데 그게 아무 갈등이 아니라고요. 그 내가 언약 붙잡았다니까. 뭘 붙잡았냐? 목사 가정이 이 정도면 평신도는 쑥대밭이다. 평신도는. 목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교회에서 돈 얘기 안 한다. 웬만하면 안 한다. 그리고 경제응답밖에 한다. 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 전문성 미래를 준비하면 당연히 경제는 오게 돼 있는데 왜 맨날 이상한 소리 하냐고요. 그거를 뭐냐면 이게 내 절대 계획이라. 갈등. 나는 교회에서 갈등 안 해. 어떤 목사는 평신도랑 싸우더라.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러더라. 나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응답받았다니까. 조금만 복음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 사람 수준 높고 낮고 상관없다. 교회 성도 오면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에게 말씀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군대로 여호와의 군사로 바뀐다. 그럼 내가 할 일이 그거 할 일이지. 이 성도가 좋다 안 좋다. 이 성도가 수준 낮다 높다. 이 성도가 뭐 별일 없다. 그런 얘기는 나랑 할 필요. 여러분 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응? 말씀 안 듣는 건 조금 머리 아파도 그건 뭐냐면 나랑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나는 살린다. 그게 내가 가정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돈 없는 사람 상관없다. 왜 그러냐? 돈은 하나님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줄만 하니까 안 주는 거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줄만한 사람 만들면 되지 않냐? 신앙, 전문성, 그리고 삶. 맨날 불평하는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럼 내가 해야 될 메시지는 그거지.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거야. 삶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찾아내고 응답받고. 그럼 교회가 이제 뭐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던데
부담스러울 거 없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진짜 언약 한번 붙잡아 보라니까요. 기도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체험해보라니까 이거. 한 번은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인생에서. 목사처럼 한번 체험해봐야 될까. 여러분들이야 그냥 여러분 개인 가정이지만 나는 이게 뭐 교회잖아요. 교회. 아니, 교회가 이거 몇 번 없어질 뻔했는데 경제 때문에 없어질 뻔한 게 아니야. 경제는 하나님 많다니까. 돈은 하나님 막 쇠 발려서 문드러지는 게 돈이요. 하나님은 그 줄만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 이제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 그 자녀들 놓고 언약 붙잡으면서 애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봐야 돼. 부모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 각인된 거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부름하는 게 그게 그 집에서 다 못해주는 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 사람을 기도, 말씀, 전도 이거를 매일 누리게 해주는 매일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매일. 그럼 그 다음 분명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직장 딱 들어가 보면은 금방 보인다니까요. 이거 처음에 이걸 찾아야 돼.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된다. 이거 찾아야 교회 오면은 금방 응답받는다니까요.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세상 나가면 금방 들려. 우리도 집사님 와가지고 직장에서 뭐 힘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데 여기 뭐 감리 있고 소장 있고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맨날 수준 앉아가지고 다 싸우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당신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건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사장했으면 되지. 그 나이에 됐으면. 사장님이 끝났지. 내가 사장 안 됐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겠어? 맨날 건물도 낮은 것만 저 감리 갔단 말이야. 이제. 그럼 큰 건물 하나님 맡기셨어. 그 나이 되면 이 건물 한 10개는 졌어야 되는데 이제서 처음 이제 은혜 받고 해서 하나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당신이 이 건물 하나 지으면서 곱하기 3개, 4개, 3개에서 10개 지을 만큼 뭐냐면 경험을 쌓으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당신에 대한 계획. 근데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이상하고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사람이 보는 눈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당신이 떠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 얘기하지 마라. 이거를 하려면은 세 번, 4번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당신을 여기서 3년 있는데 30년 경험한 거를 발판 주려고 하나님이 능력 생기게 하려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나한테 와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분은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그럼 말 못하지. 보면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요. 가서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돼.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 옆에 60층, 63빌딩보다 더 높은 곳도 짓고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동네에 소문이 나. 그 건축에. 그래서 여기 파견하러 구경하러 와. 야,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임받게 하시는 기회라. 근데 성도들 어떻게 해요? 일 많다면 일 많다고 불평하지. 집에 와서 또 싸우고 앉아있지.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러고 앉아있지. 자기 눈이 삐뚤어진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성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한테 뭐 얘기해야 돼. 문제 삼은 게 뭐 있냐고 이제까지 10몇 년 있으면서. 그전에는 이 문제 삼았다니까. 근데 지금 문제 삼지 않아. 왜 그러냐? 내가 복음 붙잡으면 되니까. 그 성도들 갈등하잖아요. 그럼 나는 메시지가 발달해. 나랑 상관도 없어.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현장을 다 살린다니까요. 대부분 와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만나면 교회에 대한 불평 얘기하거든요. 벌써 맛 갔어. 직장 가면 직장에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특징이 뭐냐? 공부도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이야. 일도 생명 걸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가정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가진 상처 그대로 가지고 남편을 보고 있어.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거 가지고 배우자를 그대로 보고 있다니까. 아직도 답을 못 냈다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목사 하나님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 어려워야 깨닫겠어요. 얼마나 가정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야 복음을 붙잡겠냐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너희들 에돔을 원망하지 말고 애굽을 원망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마라. 왜냐? 신자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신자 깨닫게 하려고 얘네들을 악역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니까. 아니 나 때문에 자꾸 배우자를 악역시킬 거냐고. 악역하다가 이제 배우자 끝나고 나면 애들이 악역을 하게 만들 거예요. 나 깨닫게 하려고. 직장 가가지고 왜 사장님을 자꾸 악역시키고 주변 사람을 악역시키겠어. 내가 능력만 갖추면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왜 장로님이 중직자들을 악역을 시켜. 내가 깨달으면 되는데.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이해되죠? 이거를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줘야 돼. 랩런트들한테. 그래 명규야 가서 늘씬 놀아. 야 힘들잖아. 엄마 아빠 없고 외롭고. 근데 기도해 주는데 게임한다니까요. 근데 걔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왜냐 이 사회가 얼마나 이제 힘드냐면은 둘이 벌어야 먹고 사는 사회가 됐다니까요. 예전에는 남자 혼자 가서도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거기 가면 엄청 좋아.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엄마 가게는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맨날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걱정을 애들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나면은. 그게 시대가 사회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부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왜요?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개인이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고 공부하고 그거 놀다 오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딱 붙잡으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은 뭐라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절대길 찾아내라니까. 하나님의 절대길 찾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니까요. 기다려. 나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왜?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나 별로 안 해봤거든요. 알바 조금 해본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겠어. 왜? 능력 있을수록 쓸만한 사람일수록 일이 많아. 일이 많아. 그리고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 보내나 하나님이. 왜? 인간들 살려야 되니까. 왜? 갈등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왔지요. 보면 개인 갈등, 가정 갈등 이거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보면 이번에도 문제됐잖아요. 보면 10%만 예배 드리래. 우리 교회 60명이야. 10% 예배 드리면 6명인데. 아니 저 안 좋아졌어. 2.5단계보다. 그래 보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70%가 미자립이에요. 100명 미만 교회. 100명 미만 교회 보고 10%만 오라 그러면 우리는 60명 정도 되니까 6명이잖아요. 다른 교회 30명이면 3명이야. 그 목사 3호 그리고 애 하나 뭐 애 5이면 3명 있으면 둘 집에 놔두고 셋이 와야 돼.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들이 힘을 못 얻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교회 살리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 사회에 가보니까 가정들, 개인들, 후대들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거 안 하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뭐 미리 안다는데 뭐 미리 모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미리 모를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성도들이
집에서 맨날 싸우고 있다. 그럼 미리 앓고 뻔하잖아요. 애들 무너지고 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안 자라고 그대로 있고 뻔하잖아. 그거 뭐 그게 뭐해.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 푸는 기도 푸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미리 모르는 게 이상하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다 간이 있잖아요. 바로 얘기했다니까 바로. 사모야. 그 아버지가 시험 전에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 어떻게 돼? 이렇게 다 예언을 그냥 쭉 했더니 사모가 아유 설마 이게 뭐 설마 다 맞았지 뭐. 다 맞았지. 왜 그러냐? 이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집중이 아니라 분열을 다 시켜놨어 애를. 엘리트인데도 분열을 시켜놨다니까. 그리고 나와서 사회랑 이거 하는데 와서도 계속 분열해. 내가 그걸 계속 도와줬는데 이제 내가 도와주면 끝났잖아요. 뭐 끝났지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어. 필요 없어. 그거를 계속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 돼. 가정 문제 때문에 분열하는 게 아니라 집중. 사회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 교회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중.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24시야 그냥. 24시 그냥 말씀 읽고 틈나는 대로 말씀 읽고 또 뭐 내가 듣는 메시지인데 그거 듣고 집중. 그거 일만 하면 돼. 일만 하면 다 끝나. 그거만 하면은 모든 거 다 인도받는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 나 복음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다. 우리 직장 사회는 아무 문제 없다. 나만 깨달으면 된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 나만 깨달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갈등,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증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인의 하나님 중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후대 키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가정이 되어지도록 또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